여러분, 주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 가사 내용을 음미할 때에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생각났습니다. 모래사장에 만일 주님이 제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모래사장에 주님이 남겨두신 풋프린트, 발자국, 모래사장에 밟을 때 푹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상상할 때 주님이 발자취를 남기면 나는 뒤따라가면서 그 발자취만 밟고 가면 된다, 그런 교훈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저께도 제가 토요일날 처남인 지미하고 함께 동네 근처 물론 공원에 강아지 데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또 주시는 깨달은 교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막 인도해 주시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서 공원에 갈 때 집 앞에서 좌회전해서 뉴욕이라는 길에서 좌회전해서 쭉 내려가면은 오른쪽에 뉴욕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좌회전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돌아올 때 또 반대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의 발자취를 왜 혼동하고 헤매고 못 따라가느냐? 좌회전, 우회전이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나는 좌회전하고, 또 주님은 좌회전 하셨는데 나는 우회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반대 청개구리처럼.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치 제가 처남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오면서 우리 집 앞에 로스올리브스 길 코너에서 우회전하면 오른쪽에 우리 집이 나옵니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처남이 저를 믿고 저를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보다 매형인 저를 믿고 제가 이렇게 우회전하자, 여기 큰 강아지가 있다, 여기 오래된 차가 파킹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 바로 우리 집 앞에 골목길이다, 그 길 이름은 로스올리브스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는데, 주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미련한 양떼들인 우리를,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보면 우리 제 맘대로 제 길을 자꾸만 가거든요, 우리는.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로 가라, 너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너 이렇게 가라, 내 발자취를 따르라, 이렇게 수시로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그 발자취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하는 대학교 때 그 풋프린트라는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모래사장에 왜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 양다리밖에 없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제일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걸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네 발자국이 여기 제일 모래사장에 두 발자국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다, 이런 설명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고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너무나 진짜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기 때문에 모래사장에는 주님의 발자취밖에 없다 생각할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앉지 않아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정도로 그 상태에서 굳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몇 초라도, 1분이라도, 몇십 초라도.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제일 인생의 고비 위기 때,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십자가에 못 자국난 손으로 벌리신 팔로 영적으로 우리를 안아셔서 우리를 안아셔서 마치 어미가 아이를 안아서, 없던지 안아서 품고
그 시냇가 그 돌멩이 그 징검다리를 걷듯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발자취 남기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상할 때 하나님께 그저 감사, 안심, 평안, 샬롬, 영원히 평안함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골로새서 4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도 같이 묵상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았는데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두 성경 구절에서 바울이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저는 이 찬양을 찬송가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대학교 때 교회에서 자면서 기타를 배워서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많이 드렸는데 그 여러 찬양 중에 이 450장을 참 좋아했고 지금도 제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가사 짧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내하고도 이번에 지난주에 좀 마음을 나누면서 calling driven life,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삶.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죽을 사자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명령을 생명을 다해서 완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은, 심부름은, 명령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묵묵히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인생에, 그렇죠? 그럴 때 여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의 일 하다가 뭐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요번에도 갑작스럽게 장모님을 이별하게 됐지만 저는 제 자신도 딜런, 예리, 예언이, 며느리, 제 안에 다 식구들, 친지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갑작스럽게 이별할 수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항상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하고 고별 설교하고 헤어질 때 막 장로들이 울고 그랬을 때 그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별을 준비할 것인가 사랑하는 식구들하고 7가지를 묵상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번에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으라는 책에 실었습니다. 책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텐데요. 그 묵상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소명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묵묵히 죽을 때까지 하다가 잘 이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5절 가사를 보면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님을 위해 아끼자. 세월을 아끼자. 시간을 아끼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살려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자. 왜? 살같이 빠른 광음. 시간이 너무나 세월이 빨리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간 예배 드리면서 장인어른 묘지를 보면서 벌써 이번 12월 달 되면 6년이나 되셨습니다. 근데 추억은 너무 가깝거든요. 장인어른과의 그 추억 교제는 너무나 생생한 것들이 너무나 근래에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실은 떠난 지는 이번 12월 달 6년이 벌써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후닥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골로새서 4장 5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주님의 일 하다가 가도 시간이 모자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도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랑받는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다고 제가 나눴잖아요. 장모님의 사랑. 그러면 이젠 남은 어머님의 사랑받는 시간도 얼마나 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장모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하셔서 전화 오실 때마다 이제 전화 안 할게 자꾸만 하시지만 어머님 계속 전화하세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전화대화 말씀 듣고, 그렇죠? 사랑받을 시간, 부족한 자식의 둘째 아들의 어머님을 향한 사랑도, 사랑을 할 시간, 받을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공동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매주일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항상 개런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별의별 사고가 많은 세상에 요즘 또 심장마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항상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사랑을 섬기고 베풀고 여러 가지 그런 주시는 달란트 은사대로 작은 일에도 섬김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웃사랑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지난주에 받은 메시지 교훈 중에 지혜로 행하라. 골로새 4장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그랬는데 현대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번에 장례 절차 다 끝나고 또 처제네 집에서 이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한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나눴냐면 영어로 나눴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born again 중생한 거듭난 분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 아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이 둘째 아드님이 저에게 I'm not sure 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My dad, mommy 엄마 아빠가 born again 크리스천 중생한 거듭난 크리스천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이해합니다. 내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월들리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나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조사한 거를 제가 달라고 해서 종이를 어저께 다 읽어봤어요. 한 3장을. 자기 어머님 장례식 때 조사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또 조사의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I'm not sure,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승리교회에서도 장례식을 이젠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받을 때 제일 좀 고민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떠나셨는지 이게 혼동이 되고 유족들조차도 확신이 없으면요. 그러면 유족이 확신이 없는데 목사한테 부탁할 때 그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장례 예배를 인도해요. 결혼도 제가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결혼 주례했지만 제일 첫 번째 결혼 주례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보다 1살 많은 친구인데 LA 친구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또 부인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계속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타협을 해서 주례를 쓰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두 사람을 주례할 때 이게 그래서 저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주례를
성계되겠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고 첫 번째 주례를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결혼 주례보다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고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건지, 마치 그 형제가 자기 부모님이 장로 권사님인데도 I'm not sure, 나는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야, 여러분, 이거 그냥 오래 살고 육신이 건강히 치유받아서 암이 치유받아서 오래 살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100세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이 문제를 장례식에 집례하는 목사가 죽은 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이 그 집례한다는 거, 이게 진짜 곤욕입니다, 곤욕.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교회 출신이나 떠난 분들은 죽었는데, 자기 배우자나 죽었는데 주례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는 교회도 없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또 교회도 들락날락해서 자기 홈처치가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부탁해도 미안하고, 그럴 때 주로 아는 목사라면 누구예요? 저나 형을 이렇게 LA에서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는 분들은.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저 형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진짜 예수 진짜 제대로 믿고 본어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직분 소용없어요. 장로, 권사, 목사, 심지어 목사도 직분이 소용없는 게, 목사들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목회하다가 3, 4년 하다 간두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노라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예배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 자기 없지는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거지, 내 힘 능력으로 교회 막 수십 년 나서 성경책을 100번 읽어서 예수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믿음 주셔야 믿게 되는 거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장례식 집례도 그러지만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당회에서 인터뷰하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또 그런 기간도 없이 어르신들 양론에서 갑자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 세례받기를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인터뷰에 물어보면은 진짜 이분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진짜 천국 갈 정도로, 파라다이스 갈 정도로, 낙원에 이를 정도로 믿음이 있는가, 예수를 믿는가, 다 소용없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이거 질문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뷰 아직도 기억나요. 영어사의 한 지체를 장로님하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그 전도 폭발 진단 질문을 던졌어요. 만일에 영어로 제가 했어요. 당신이 너가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에게 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질문하면 What would you say?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당신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는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살았다. 그게 뭐예요? 선행으로 구원받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선행. 그 뒤 모든 종교가 선행, 인간의 노력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우리 개혁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믿음 더하기 선행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오직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발자취 흉내내서 뭐 선행을 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래서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혜로 행하라, 특별히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전도해요? 내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나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을 드렸는데 예수 믿고 받은 놀라운 은혜, 축복, 임재, 사랑, 그 간증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해요?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또 그 간증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간증이 돼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간증이 그럴까 수없이 해봤자 무슨 덕이 돼요?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수의 놀란 변화의 놀란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잘난 거 간증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간증을 세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핍박자였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무지하게 어떤 핍박자인지 믿기 전에 얘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 만났던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고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나의 뭐 설교자라고 뭐 기도자라고 찬양자라고 능력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이 골로새 4장 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없이도 교회에 나와서 초청하고 다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은 뭐 썩은 막대기로 사용해서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쓰시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 불신자 기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족, 친척, 식구들 근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지 중생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 born again 크리스천인지 거듭난 크리스천 이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가 예수에 믿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급선무예요. 저는 이게 우리 목사들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저 같은 목사가 복음을 잘 몰라요. Good news, 기쁜 소식. 아이 목사님 뭐 그렇게 신학교 3군데나 공부했으면서 무슨 복음을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요 예배를 원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라고 강조하고 그 노트 다 묵상을 다 제가 글로 다 노트나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그걸 책까지 만들어서 3-4번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하고 하는 이유가 원로 목사님 로마서나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책이 2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누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로마서 5장에서 8장 원로 목사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책은 참 좋다 그러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설교 그걸 제가 요약해서 사복음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책은 좀 가볍게 여기는 식으로 저한테 바라는 걸 보고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의 복음을 아는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포클리파 요한계시록 계시해서 열어주셔야지 쉽게 말하면 영안을 열어주셔야지 복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나 목사들이 예수님의 뭐 기독론, 그리스도 뭐 성령론, 신론, 뭐 구원론, 선택, 일렉션 이런 신학을 다 복음에 대해서 다 배우잖아요. 그 knowledge 지식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써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어쩌면은 그 비밀을 깊이 넓게 큰 그 복음의 비밀을 얼마나 그게 깊고 넓은데 우리가 평생 신학 공부해야 돼요. 신학자들도요. 몰라요.
진짜 겸손한,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70 넘은 분이, 은퇴하신 분이 와서 강의하는데 인정하더라고요. 나는 여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평생 신학 공부하신 분인데, 클라인 교수님, 독일 학생이 막 질문하는데 답을 하는데 나는 여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여기밖에 모릅니다. 야, 제가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 강의는 하나도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제가 펜타트 모세오경 너무 어려워서 또 졸업하고도 읽었는데 단어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든 단어인데 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인데 학생이 질문할 때 답한다면 나는 여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웬만하면 교만한 저 같은 목사들은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성도들 질문하면 막 답변을 해요.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모르고 있는 거야. 빈 깡통이 소리 더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빈 깡통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몰라요. 전도자가 지혜롭게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을 알고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을 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는 내용만 전하면 되죠. 아는 것만큼만 전하면 되죠. 근데 이 지적 교만한 욕심은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려고 더 말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야, 이게 참 위험한, 그 선을 넘는다는 게 로마서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의 선을 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목사들이 교만해지면 그걸 넘어요. 성도들도 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진짜 믿는지, 내가 거듭난 기독교인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복음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그게 제일 급선무예요. 전하는 게 급선무인 게 아니라 복음을 힘써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전할 때는 입술로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복음 방법이 다양하게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고린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 내용을 이미 원로 목사님이 다 설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직분자들이 지금 로마서 고린도서의 어느 성경권인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직분자분들, 여러분들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제가 보내는 종이들 다 읽고, 이번에 7월 둘째 주일 45주년 때 총체적 칭의론 책을 일부러 배로 40권만 미리 보내달라 해서 나머지 배로 보내고, 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못 시키지만 마음이 약해서 직분자들은 그 책을 정독해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자분들이 열심과 헌신과 달란트가 다 좋은 게, 다 귀한 게, 저거 없는 게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는 헌신도가 너무 빈약한 가운데서 막 봉사 여러 가지 일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게 돼요. 저는 그 위험을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다 훌륭한 어르신들이죠, 직분자분들. 근데 복음 중심된 사역이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된 모든 사역이 아니면은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 안 드러나요. 그러면 그런 지도자가, 직분자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위험이 더 많아요. 평신도보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 채찍질하고 자기를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발자취를, 생명의 길 고난의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우리 직분자 목사부터 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섬겨요, 교회를.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헌신도가,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 헌신도가 다른 일이 더 시간이 많는다. 우리가 말씀 기도 섬김의 시간도 세월 아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많다. 좀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여유가 많다. 안식하고 누리고 좋죠. 그러나
살같이 빠른 강험, 특히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제 장모님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하간 예배 때 나눴지만 한번 처남하고 저하고 장모님과 아리조나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저한테 뭘 마음을 나누셨냐면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모님은 이 뭔가 아이디어가 제가 29년 장모님을 접했지만 결혼 초에도 사위 목사를 좀 너무 과대평가하셔가지고 목회를 막 이렇게 막 하길 원해서 뭐 얼반으로 옮기면 어떨까 막 여기 뭐 건축 뭐 집화라서 헌금하겠다 막 승리께 막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으셨어요. 심지어 승리께 찬양대도 너무 좋아하셔서 동영상을 보면서 찬양대도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아주 재능이 많은 분이세요. 그 교회 건축도 장모님 아이디어가 많이 해서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이 저에게 돌아가시 전에 그 마지막 그때 식사할 때 거기서 시간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하간 예배 때 제가 나눴지만 그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막 하고 싶었던 일은 마음껏 못하셨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장모님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하신 주님의 일이 뭐냐? 김창만 선교사님 매일 아침마다 성경구절 하나를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로 보내는 거를 장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일어나셔서 꼬박꼬박 그 시간 받으셔서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막 제안한테도 연락 오시고 해서 그걸 받아서 저는 김창만 선교사 때 매일 곧장 받는데 장모님 그걸 받고 나한테 또 보내시고 그 외에 찬송가 유튜브 동영상을 여기저기 한국의 뭐 교회 여러 교회들 거를 보내셨어요. 아, 인터넷 사역을 그렇게 말씀과 찬양 나누시다가 가셨구나. 다락에는요, 살같이 빠른 강원 시간, 저는 이제 뭐 60도 안 됐으니까 뭐 50마일로 달리고 있다가 하면 여기 60대, 70대, 80대, 90대 분들은 90마일, 80마일, 70마일로 지금 인생이 달려가는 거 그렇게 너무 빨리 느껴지는데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복음전도, 영혼권 전도, 선교 할 일이 얼마나 작은 일부터 큰 일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힘쓰는 지혜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세어놓아도 장모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 시간 일어나서 저부터 해서 여기저기 나누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말씀 받기를 좋아하셨고 또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찬양과 말씀 사역하다가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찬양, 말씀, 기도 각자 주어진 달란트 은사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비판하고 누가 욕할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사명이 이거면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오해도 받고 이해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아도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로 만족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눈치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발자취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를 항복하고 자꾸만 주님은 복음전도 사역 주님의 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마치 처남이 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만일에 저 같으면은 누가 저를 인도할 때 아니 일로 가야 됩니다. 차 좌회전해야 된다. 우회전다. 자기 고집을 필 텐데 처남은 그냥 저만 믿고 강아지를 이끌고 저를 따라와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 다 항복하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발자취 따라가면서 묵묵히 순교자의 길 사명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걸었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반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많은 주의 형제자매들이 제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은퇴를 하고 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은퇴 연령이 있고 쉬는 날이 있고 또 쉴 때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로 목사님을 뵐 때 90세에도 주님의 일을 복음 전파를 선교지에 주신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놀란 은혜와 축복, 감사함을 듭니다. 원로 목사님처럼 장로님이나 박덕영 전도사님이나 모든 이미 이 땅에서는 교회 조직으로는 은퇴하신 나이들이지만 다 직분자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장 축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끝까지 생명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흉내내고자 뒤따라 발버둥 치면서 사명 따라 끝까지 완수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흑인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영생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항복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